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 13장 15절과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까지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함이라. 아멘.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은 좋아하죠. 복 받아라 하면 그냥 복 없어도 기분 좋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복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구절구절 찾아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에요. 그 정도는 암송하시나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나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한 자가 복이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세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요, 반대로 정말 지질이 복이 없다. 복이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들의 별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는 오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니까 악인은 죄인이고요. 복 없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복 없는 사람,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 오만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참 복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적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오늘이 8번째 마지막입니다. 욕심, 분노, 조급함, 탐심, 분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 내 안에 여러 가지 적들을 지난주부터 찾아보면 얼마든지 더 있지만 8번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7가지를 쭉 공부해 오면서 그 모든 죄의 깊은 뿌리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생겨요. 교만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교만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교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교만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가는 끈질긴 죄다. 교만은 제일 먼저 찾아온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제일 늦게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끈질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존 트랩이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속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뻣뻣하게 맞서서 대드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가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뻣뻣하게 대드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가 교만이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 교만이라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의 뿌리가 생겨서 교만 때문에 다른 인간의 적들이 다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맥민이라는 분은 몇 년 동안 죄에 대해서 연구하셨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만은 반드시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죄 중에 최고의 죄다. 반드시 다른 죄를 양산해내는 치명적인 최고의 죄가 바로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복 없는 자며 악인과 죄인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는 크리스찬들의 죄,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모두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가르침이 참 많아요. 구약에 114번이나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신약에는 14번 언급하면서 교만은 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데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지만 몇 군데만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달아보신대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40장에서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31편 23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하게 갚으시겠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시편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75편 5절에는 이럽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시편 101편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다시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대요. 그 교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낼 수 있습니다. 나 교만하지 않아. 겸손한 척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는데 시편 138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셔요. 누가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의 극치에 달아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한 말로 경고합니다. 15절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적당히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교만에 대한 말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교만 때문에 내가 모든 죄가 양산되어지는구나. 이 성경만 읽어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교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지며 시건방진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자기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나를 자랑해야 잘 되잖아요. SNS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다 자기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결국은 나 이거 맛있는 거 먹었어. 나 이거 유명한 사람 만났어. 나 이렇게 좋은 데 왔다. 요거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 PR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막 그런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거기 신나서 자랑하는데 비유상해요. 아유 나도 가고 싶은데 저기 뭐 그래서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은 가끔 쳐다보고 말지. 그 자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하며 살고 여러분들은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삽니까? 아마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다가 교만 진단법,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몇 가지 명목을 간추려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이 정도면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저 사람이 아직 날 몰라서 그러는데 난 이 정도야. 교만하대요.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것도 교만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것도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평판에 신경 쓰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래요. 또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많아져서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것도 교만한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사람도 교만하대요.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없고 지속성이 없는 것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지도 않고 기도가 그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지속성이 없대요.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끈기가 없답니다. 그것도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고, 교만한 사람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보고 깨달은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안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옛일까지 죄 중에 교만한 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언에 분명히 말씀해요. 교만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교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만이 적이 되고 교만이 뿌리가 된다는 것.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사탄의 두목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원버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1개의 편지를 씁니다. 31개의 편지를 써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작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은 반드시 망한다. 31개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원수는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환자로 표현해요. 환자라고. 근데 그 편지 31개의 편지 중에 14번째 편지가요, 교만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 교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두목이 자기 조카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만을 하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편지로 써요. 그 중에 발췌한 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겸손이 특히 그렇지.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자의 심령이, 이 환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너는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교만이 즉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사탄이요, 교만을 넣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해 괜찮아 이런 만족감을 넣으라는 거죠. 아유, 내가 이 정도 예배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이 정도 겸손하고 이 정도 경건하면 됐지 라고 하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탄은요, 그 안에 심겨뒀던 교만이라는 씨앗을 자라게 해서 교만이 우리의 삶을 덮쳐버리게 만들어둔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만은 정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우리 안에 심기워진 내 안의 적이라는 거예요.
언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요? 지혜로운 사람, 또 용사, 또 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똑똑한 학식일 수도 있고 나의 그 잘난 학력일 수도 있고 나의 학식일 수도 있어요. 삶의 어떤 경륜에 따른 그러한 지혜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뭡니까? 힘입니다. 건강의 힘일 수도 있고 이 땅의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또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는 자랑하지 말랍니다.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요함이 교만해질 수. 그러니 이것만 봐도 내가 조금 학식이 있을 때, 학력이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조금 건강하고 권력이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돈 좀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은 왜 그토록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이 주는 생각입니다. 시편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계실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길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하는 이 공부, 나의 이 일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든지 한계를 둬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한계를 두는 것, 교만한 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데, 내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오면 말씀으로 멀어지게 돼 있고, 교만이 오면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저 고집을 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고집 센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고집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건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교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잠언 11장이나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면 욕하게 된대요. 또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대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서로 욕하게 되고 교만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서로 알아주길 바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워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욕심 차리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니 사탄은요, 가장 두려운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서로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놓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교만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생각은 내 생각은 틀리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신뢰가 무너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자, 보세요. 교만은 내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고 내 경건 생활의 집인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개인의 삶도 패망으로 인도하는 게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네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 경건 생활은 만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며 개인적인 삶은 패망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겸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거짓 아비마귀에서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만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과 동시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나은가? 낫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최진영 군하고 우리 안청림 쌤 두 분이 딱 마주쳤는데 누가 더 나은가? 눈빛이 교류가 됐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주 앞에서 낮추면,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라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최고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내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게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의 자랑의 교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짜 교만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자랑거리를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이 땅의 교만은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자랑을 하며 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거든요. 교만이 올 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겸손한 거 아닙니까? 겸손의 본안입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니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교만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만이 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진짜 자랑할 것,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교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하게 살아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호흡도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